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좀 길은데 15장 자체가 깁니다. 말씀.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이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석가 생일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공휴일로 정하고 많은 영혼들이 거짓 믿음에 속아서 헛된 것에게 절하고 헛된 것에게 자기 소원을 빌고 자기 내생까지 맡기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거짓 것에게 무릎 꿇고 거짓 것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더 정말로 불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한 시간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며 온전히 이 한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4대 성인 중에 예수님까지 끼워 넣어 버렸어요. 4대 성인을 지칭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뭐 이렇게 네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 근데 거룩하다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 없다. 그래서 넘어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인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반열에다가 같이 내려놓고 믿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죠. 세상 마귀가. 자, 보세요. 거기서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죽고 끝났으니까 그 세 사람, 네 사람 중에 살아난 분이 몇 분이 됩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대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을 영생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었다. 또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4월 초파일이잖아요. 석가 탄일이라고 해요. 탄일. 그 탄은 이제 나을 탄, 탄생할 탄이라고 나았다, 나는 날이다. 근데 탄자는 진짜 그 성인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일을 성탄절이라고 해요. 이름은 잘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라고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탄생일이 없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모르죠. 창세 처음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요셉은 의붓아버지지 실제적으로 씨를 예수님을 탄생케 한 생명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의붓아버지예요. 그죠? 의로 인간의 도리로 아버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뭐냐?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 자, 보세요. 7장 14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구약 867페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도 잘 알아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전도를 해야지 돼요. 그러려면 이런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지 돼요. 그의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가보세요. 여기서 해석을 해놨어요. 같은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을 해석해놨어요. 시작.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임마누엘이 엘이 하나님이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가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21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를지니라.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약혼녀가.
그러니까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이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죄들로부터, 죄가 하나가 아니고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죄들 복수야. 그냥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성경은 죄로부터 이랬어요. 단수로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신스 복수로 나와요. 죄들로부터. 죄는 하나가 아니니까. 셀 수 없이 많으니까. 많은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죄로부터 구원자가 예수란 뜻이라 이겁니다. 예수란 뜻이. 그 예수란 뜻이 그냥 간단하게 하면 구원자요. 그러면 요건 신약이에요. 그리스어로 예수스예요. 예수스. 근데 예수라고 이렇게 그냥 처음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자도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몽땅 사했다, 우리 죄는 없다라고 다 사해졌다라고 하면은 저것들은 구원파야 하고 요즘 시대들이 전부 구원파를 이단시해요. 근데 참 마귀는 한결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 나사렛 이단이냐? 나사렛은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이스라엘에. 나사렛 동네라는 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공주잖아요. 공주 땅에 아무개 이렇게 되듯이 나사렛 땅에 예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는 이단이야.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구약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 히브리 언어로 구원자가 여호와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란 단어가 없고 히브리 말로 쓰다 보니까 여호와, 여호수아, 야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예수스,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뜻은 똑같이 여호와나 예수스나 다 같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구원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미국말로 구원자는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니까 지저스 그러잖아요. 말에 따라서 단어 발음이 다른 것이지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영어에서 지저스라고 했는데 지자가 제이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도 이응이잖아요. 이응이면 아이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의 첫 단어를 영문에서 지저스라고 제이를 넣었을까? 근데 1611년 판 킹제임스 원판에 보면은 지저스가 아니고 지자가 아이자야. 그게 아이저스가 된 거예요. 아이저스.
1611년판 원판이. 그게 고어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오면서 영문도 자꾸 진화를 하면서 아이를 제이로 바꿨어. 마귀가. 제이 왜 제이로 바꿨냐? 자, 그때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당시는 다 그리스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의 신의 태양신 이름이 뭐예요? 제우스잖아. 제우스니까 제가 제에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제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저스다가 사탄이 그렇게 묘하게, 그래서 영어 단어를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영어 박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킹제임스를 원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고어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저스라고 하고 아이저스라고 하면 또 몇 단이라고 그러죠. 아이저스가 맞는 단어라고. 예수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양신화 시키느라고. 그 제우스가 예수님이고 제우스가 하나님이야. 그 태양신을 하늘의 신이라고, 하늘에 있다고, 하늘의 신 그러는 게 제우스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은 태양신 쓴 거예요. 그것을 구약성경엔 바알신이라고. 그 실제적으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거짓 속임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불교의 가르침은 적선을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대자대비. 근데 인간의 의는 사랑이 없어요. 전부 죄만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 갖고 나오지만 끝에는 사랑이 악으로 바꿔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아 죽고 뭐 그냥 사랑한다 뭐 어쩐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서로 연수가 돼서 헤어지고 결과가 안 좋잖아요. 인간들의 그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로 좋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로 보면 다 똑같이 죄인들이더라.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고 살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가 살았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어요. 공자님이 살았다는 기록 아무데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공자님도요, 그 공자의 제자가 안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 일찍 죽었네. 그래갖고 공자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아주 슬피 울면서 안녕이요 안녕이요 하면서 슬퍼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구원자가 아니니까 죽음을 애도한. 그러니까 공자님도 죽어서 부활 못했잖아요. 다 인간의 아담의 후손이니까. 공씨란 말이요. 석가는 석씨고 저는 한씨고 근데 모두가 제씨예요. 이 땅의 성씨 가지고서는 씨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 씨가 바뀌어요. 씨가 바뀌어요. 씨가 바뀌는 게 요즘 말로 그냥 거듭난다
하고 말하고 있고,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안 믿어져. 믿으려고 해도 진짜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싹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구원받았다 하고 거듭났다 하고 새로 났다 해서 어떤 이름은 대전에 됐죠. 새로 난 교회, 새로 이름 교회는 새로 났어.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새로 나지 못했더라고. 그냥 그대로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신앙을 보고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말만 하고 또 신앙에서 신앙 생활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말과 믿음이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말은 맞는데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아니야. 자,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맺지 말라고 해도 좀 배 좀 열려라 하면 배가 열려요? 나는 배가 먹고 싶으니까 야, 이 사과나무야 배를 좀 맺어라 하고 배나무에 주는 걸음을 하고 배는 봉지로 싸주죠. 그냥 사과를 봉지로 싸줬어. 여전히 따보니까 여전히 사과더라. 종자는 못 바꾸는 것이죠. 사람은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어렵게, 여러분들 바늘길 하니까 뭐 바느질할 때 옷 꼬매는 바늘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상구예요. 탈출구, 비상 탈출구. 여러분 들어오는 문은 크지만 비상구는 커요, 적어요. 뒤로다가 조그맣게 내놨잖아요, 비상구. 요즘은 건축법이 좋아서 비상구도 크게 해놨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바늘귀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문으로 빠져 도망가야 하는데 넓게 해놓으면 바로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다 빈손으로 나와야지 돼. 그러니까 적군이 따라와도 총칼을 들고 못 따라오는 거지. 자기 보따리를 가지고는 못 따라 나오는 거지. 그걸 버려야 나와. 그러니까 천국문이 그렇게 바늘귀 문처럼 좁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 나는 선하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 그 죄의 보따리를 버려야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귀 문은 곧 천국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자기 의를 버려야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거짓 교리에 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신에게도 속지만 이 기독교 교리에게도 속아요. 우리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어, 다른 예수를 믿더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은 앞으로 11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규례들을 지킴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을 잘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15장 1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내가 알려준 거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복음 안에 서 있다 이겁니다. 2절에 15장입니다.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전해준 것을 너희들이 헛되이 안 믿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다면 너희가 구원 받은 것이야. 근데 그것을 굳게 지켜야지 돼. 여러분들 구원을 굳게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마음 팍 놓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놓이질 않고 구원이 내 마음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구원이 앞장서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지 돼.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함받도록 해 주셨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돼.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줘야지 돼. 조금 믿음에서 게으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격려해 줘요.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위가 누구 도와주고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모임의 등 안에 모이고 말로 나는 내 권리를 걸 거야.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빠진 사람 있으면 서로 권면해.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돼. 모임에 빠지면 안 돼. 하고 권면을 해줘야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누구 말 들어 안 들어? 요즘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요. 권면을 듣는다니까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가까움을 볼수록, 또 그날은 또 자기의 앞날도 자기의 끝날 날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날이 끝나면은 그 끝나기 전에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요즘은 뭐 한갑이래야 청춘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60대 후반서부터 죽기 시작하더라, 사람이. 60대 후반에서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70 넘으면서 또 죽고 80까지 가는 사람이 적어. 많은 것 같죠? 80, 90 산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많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70에서 80까지 70에서 10사람이 출발을 하면 80 가서 보니까 7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3명만 살아남는. 그럼 80에서 90까지는 몇 명 남겠어요? 한두 명 남아요. 대개 80 나오면 80대 중반에 중후반에 거의 가요. 그러나 이제 나이 70이 넘으면 언제 갈지 몰라요. 저보다 몇째 동생뻘 되는 애들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시골에 아랫집에 살던 그러니까 나보다 한 5살 정도 밑에 덜 먹은 사람이 갔어요. 그 사람에 비교하니까 나는 아이고 오래 살았네. 80 넘고 90 된 사람이랑 비교하면 애들이야. 그런데 그 몇째 동생뻘 되는 애가 가니까, 애가 아니고 사람이 가니까 나도 오래 살았네. 갈 날이 멀지 않았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내같이 눈 떠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영혼 관리 잘해야지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이 니들이 내가 전한 거 다른 거 믿지 마. 내가 전한 거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게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메시아를 구약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게 돼 있거든.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여버렸어. 물론 잡아 죽이는데 진리가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역을 한 거예요. 악역을. 그들 자기들에게는 악역을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겼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이란 다른 이름이 없어.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구원시켜준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12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다른 이에게는 구원 없어,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 종교에게 구원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 받아요. 저도 개혁 성경 가지고 있을 때 구원 받았어요. 어떤 킹제임스 쓰는 사람은 그랬어요. 킹제임스 팔아먹으려고. 개혁 성경으로는 구원이 없어. 아니, 자기도 옛날에 개혁 성경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몇 년 전에 킹제임스 번역해놓고 개혁 성경 구원이 없다면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구원은 뭐야? 그 사람, 그러니까 킹제임스를 가지고서도 킹제임스만 가지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지 돼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구원이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 석가모니 구원자 아니야. 공자도 아니야. 소크라테스도 아니야. 근데 나무나 바보야. 노래는 잘해도. 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 나한테 와서 묻지? 나한테 와서 물으면 답변이 딱 나올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 이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연. 이게 영어 단어가 머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조동사로 의무 또는 필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는 것이야. 그건 필연적인 거야.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합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합니까?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찾아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다가 5년, 10년 되면 또 가요. 그럼 가면 잘 되느냐?
가서 보는 거 보면은 어디 가는지 알아요? 전부 세대주의. 7년 대환란이나 믿고 아직 다니엘 70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한 주가 남아 있어? 7년 대환란이 있어? 그래서 마귀의 표를 받지, 666 표를 받지 말아야지 돼. 베리침을 받지 말아야지 돼. 요런 거 가르치는 데 가서 그게 아니라고. 7년 대환란 끝났다고.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데, 말씀하는데 7년 대환란을 믿어. 지금 한국에요. 내가 아이러니한 게 진짜 의심 가는 게 있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했다는 걸 믿어요. 그렇게 또 전도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11조도 받고 7년 대환란도 믿고 한국의 복음교회라는데 7년 대환란 다 믿어요. 우리만 안 믿어. 킹제임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7년 대환란 다 믿어. 저 부천에 뭐 정동수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서 뭐 해도 7년 대환란에서 못 빠져나가. 그게 이상한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지식이 대학 교수고 영어 박사고 뭐 이렇게 그 지식이 풍부한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왜 다니엘 9장은 안 풀릴까? 다니엘 9장 한 번 더 가보셔요. 여러분들 뭐 7년 대환란 믿어 안 믿으면 되지 뭐 꼭 그 성경 알아야지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지 돼. 알고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고 믿어야 돼요. 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70년이 차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도 해야지 되는데 왜 이런 답변이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답변을 해주신 것이 21절에 보면은 9장 21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내가 기도드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내가 처음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신속히 날아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그가 내게 알려주고 나와 함께 말했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내가 그 크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들 하셔요.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껍데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고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고
틀에 짜여진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답변이 나온 거예요. 너는 이 일, 23절에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래서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하여 졌나니 이것은 70주간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70주간이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환상과 예언이 끝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침례를 받을 때, 자, 침례 요한은 율법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이요. 인간의 대표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듯이 마지막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된 거예요.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 죽어야 하잖아. 죄에 쌓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죄보따리를 딱 넘겨받았어. 그리고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잠겼어. 그 죄보따리를 요단강 물속에 장사 지냈단 말이야. 그러고서 장사 지냈으니까 죄보따리 갖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죄보따리를 딱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자, 들어갈 때는 예수님 머리로 죄가 머리끝까지 꽉 찼는데 장사 지냈으니까 나올 때는 예수님 머리에 죄가 있어 없어? 다 장사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넘겨받은 죄가 다 장사됐으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씨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로 그 꽉 찬 죄가 넘어가서 장사가 돼서 장사 치르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쭉 올라오니까 세상 죄가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죄가 하나도 없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늘이 그때 쫙 열리면서 이제 성령님이 내가 내려가도 되겠다. 죄가 있어서 못 내려왔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깨끗하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도 되겠다 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내려온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로 임한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70주간이 정해졌는데 그 70주간이 한 주가 지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7주간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62주간이 있을 것이다. 그 62주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그러면 69주가 되는 거죠. 7하고 61을 딱 하면은 69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그래서 이제 62주간들 후에 62주간들 후니까 69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주 남았잖아. 그게 그 한 주 동안을 62주간들 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안에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침례준 요한이 침례준 그 이튿날 예수님이 저마가 오는 걸 보고 가르쳐서 말해요. 야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어제 가져갔잖아. 넘겨받았잖아.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하고 자기 주변의 제자들에게 공포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져가실 것이 아니라 가져가셨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그런데 침례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침례에는 피가 없잖아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죄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지성소에 법궤 위에 뿌릴 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피를 안 뿌리면 죄가 안 사해져. 그러니까 율법에도 짐승의 피에도 흠없는 양, 짐승의 피에도 뿌려야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듯이 하나의 그것은 후일에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후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양의 피를 뿌려서 너희들이 죄사함 받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느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연습시킨 거예요.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모형을 놓고 예행 연습을 시켰는데도 이 피가 예수님의 피인 줄, 양의 피지만 후일에 예수님의 피가 이 양의 피처럼 뿌려질 것이야.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은 사람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보고 믿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찾아보자.
요한복음 몇 장에 있지? 내가 때를 보고 어? 네?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아이고. 56절. 또 58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되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골고다 한 데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그거 어디서 믿었냐?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죠.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15장 시간을 드릴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으니까 의인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마지막 한 주 동안 다니엘 9장 하다가 다니엘 9장을 봐봐요. 거기 마무리 해야지. 그러니까 62주간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69절에서 한 주간 동안에 없어진다 이거죠. 26절에 그분을 자신한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27절에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7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7년 사이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확정시켜 놓는다 이거죠. 그 주간의 중간에 한 주간 중간이요. 그러니까 7년의 중간이니까 3년 반이요. 3년 반이 예수님이 33년 6개월 됐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한 데가 피 흘려 들어가셨으니까 이게 더 이상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폐지시킨단 말이야.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완전히 이제 희생제사할 필요가 없어. 죄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 잡아드릴 필요가 없어.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왜 넘겨주셨고 왜 죽으셨나?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들려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져야 하잖아. 율법 지성소 법궤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피도 하나님 지성소에 뿌려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율법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제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하늘에서 제가 지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은 성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성전입니다. 율법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 제물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솔로몬 왕도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상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범죄 넘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피를 흘려놨어. 그 예수님의 피를 하늘에다 갖다 뿌릴 사람이 갖다 뿌릴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로켓 타고 올라가요?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대기권 밖. 대기권 밖에 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셋째 하늘이에요. 뭐 달나라 별나라는 대기권 밖이죠. 그 공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 대기권 밖이에요. 공기가 있는 대기권 아니에요. 그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에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이 땅은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다 불타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5대양 6대주가 다 불타 없어진대. 하늘의 별과 달과 별 모두가 다 불타 없어진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대. 참 믿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못 믿고 중간에 전부 탈락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니까 안 믿어지거든.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세상이 올까? 안 올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구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질 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죄를 짓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로 만들어진 몸이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다고 또 죄를 막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자, 껍데기는 죄의 껍데기지만 내 안에 영은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죄사함 받은 영혼이니까 깨끗한 영이 성령님, 깨끗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릇은 더러워. 옹기 그릇이고 질 그릇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무리 금 그릇이고 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금 그릇에 금이 바짝바짝하게 빛나는 금 그릇에 그 안에 오물을 담았어. 그러면 그 금 그릇이 깨끗하다고 탐난다고 그 그릇을 사람들이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멀리 하죠. 냄새나 더러우니까. 근데 요즘 금값 있으니까 아이고 더러운 건 잠깐 이거 씻어서 팔아먹을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로 그릇에 비유한다면 그 그릇이 아니고 질 그릇이야. 질 그릇인데 그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아놨어. 질 그릇에다가 금은 보화를 담아놨으니까 다이아 목걸이 담아놓고 금 목걸이, 은 팔찌, 금 팔찌 다 담아놨으니까 그 질 그릇은 그냥 질 그릇이요, 보물 그릇이요. 보물 그릇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내 자체가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 그릇이야. 그릇은 탐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릇을 통째로 다 가져가시는 거야. 그렇게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보배요, 보배 덩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와서 자기 죄를 사하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은 그전에도 말했죠. 2000년 전에 이미 다 사해 놓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한 거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확실한 믿음. 확실히 될 것을 믿었고 확실히 되었고 확실히 된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아브라함은 신약성경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약성경도 보잖아. 보기 싫어서 보지도 않지만 스마트폰만 보지만 좀 신구약 성경을 읽으세요. 집에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하지만 또 읽어놔야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마리아가 만나려니까
만질라고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근데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맨져라. 왜? 올라가서 피를 뿌렸으니까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진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다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져도 안 죽는 거야. 근데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아직 땅의 죄가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어도 그 피가 흘려진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의 죄가 안 사해졌어. 마리아의 죄가 안 사해졌어. 그러니까 만지면 죽어.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만져봐. 아이고 뭐 유령 아니야. 왜 이렇게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 유령인가 하니까 아니야. 영은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다 있어. 만져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사도 바울이 19절에 그랬어요. 18절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리 멸망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 다 망한 거야.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생에서 죽으면 끝나고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니라.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나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야. 왜? 예수 믿는다고 욕먹었지, 하고 싶은 것도 못했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얼마나 허시킬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불쌍한 자고 최고로 비참한 자가 될 것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어요.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온 사람이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금생뿐이 아니야. 내 생이 반드시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어서 다 죽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져서 살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태어나고 싶어서 죄로 태어난 게 아니야. 아담의 후손으로 오다 보니까 죄로 태어나서 죽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또 아담 안에서 죽고 멸망할 자가 다 산 자가 된 거야. 예수님이 다 아담이 집어넣은 죄를 싹 없애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있는 자가 된 거야. 아담은 모두를 죽이는 짓을 했고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몰래 죄인 되어서 죽다가 나도 몰래 예수님이 날 살려놨어. 그래서 나는 안 죽고 영생한다.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알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성경에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뭐 복 받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라고 가는 성경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그랬어요. 하나만 찾고 마시고 갈라디아서 3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눈길 들르지 말아요.
대전중앙침례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되게 전하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하고 한상철이가 건방지게 놀면 그땐 얼른 보따리 싸고 아이고 뜨거워하고 도망가. 그러나 한상철이가 변하지 않고 지금 같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복음 전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천국 가시다. 여기서 나가면 나가는 날로 지옥행이야.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없는데. 자,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래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동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다른 복음 선포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 선포를 들어서 잘못 믿어서 저주받더니만 그 잘못 전한 저도 저주받는 거요. 그러면 한상철이가 바보요. 바보가 아니요. 성경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똑똑한 거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예수님을 몰아보는 사람은 다 멍청이, 바보, 천치들이야. 왜? 멸망의 길로 왜 가고 있느냐고. 영생의 길을 놔두고. 그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있다니까요. 하나 더 찾고 맞춰요. 고린도후서 11장.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도 믿어. 메산장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안상홍이도 믿고.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는 잘도 병 고치는 예수 잘도 믿어. 기적 행하는 예수 잘도 믿어. 구원받는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투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내가 말은 제대로 잘 못하지만 성경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전한 거 끝까지 잘 믿고 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제일 이 중에서 먼저 갈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두 번째 맞네. 그러나 나이는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도 여러분들보단 제가 먼저 갈 거예요. 그런데 내중에 주님 앞에 가는 날 이제 자기 속에서 기도가 나올 거예요. 무슨 기도?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씩은 겪어야 될 일이니까 그때 가서 제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 한 목사가 설교는 잘 못해도 그때 그 말 하더니 그 말이 진짜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단 한 가지, 구원받아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가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아무 소망이 없더라.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몇 번 갔다 와서 문턱까지 갈 때마다 가서 하는 얘기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옵시. 주님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 아직까지 살잖아. 아직 주님 뜻이 조금 더 있으라고 하나. 여러분들 우리 그 이상한 교리나 그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런 짜릿한데 그런 데에 육신적인 것을 유익하는 그런 교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영혼이 잘 되기를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다가도 곁길로 빠지고 또 이렇게 자기 길로 갑니다. 가려다가 됩니다. 그렇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소망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만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